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4절 그리고 에스겔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도록 보존하게 하라. 에스겔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예언자들은 말로만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상징행위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전했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상징행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줄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을 달아서 주었는데 이는 첫 번째, 아나도스 사람들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드기야 10년은 기원전 587년, 즉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던 해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전쟁은 3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북부의 요새들은 전부 다 무너졌고 남부의 요새들과는 연락이 끊겼으며 예루살렘은 험한 지형을 바탕으로 2년 넘게 항전을 계속했지만 이제 망하는 것은 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요. 단지 그 시기가 언제일지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사촌이 땅을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가까운 친척이 와서 값을 치르고 거래를 물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촌도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판 것 같은데 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은 과연 이 시점에 땅을 살 만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패전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고 전쟁이 끝나면 땅에 대한 권리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의 전쟁들이 약탈을 위한 침략, 일회적인 침략 전쟁이었다면 바벨론은 가나안 땅을 교두보 삼아서 이집트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진 제국의 침략 전쟁이요. 이런 점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전의 이방인들처럼 값비싼 물건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과 집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권리정을 만들어서 팔 것이며 제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자신들의 나라를 유지하고 또 전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당시 시점에서 기존의 권리정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사고 밭을 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전쟁이 한창인 지역에 땅을 사는 사람들, 그것도 패전하는 나라에 땅을 살 사람들이 그 권리정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기에는 땅을 사지 않습니다. 평화의 시기에는 부동산이 가치를 가지지만 위기의 시기에는 당장 들고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이나 귀금속이 가치를 가집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사촌도 진짜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서 좀 와서
대신 물러달라고 다시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넘기고 그 받은 대금으로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한 것 같은데, 이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이제 인정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지만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요. 마을은 한 다리 건너면 모두 다 친척이고 가족인데, 험한 세상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그 가족들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그 친척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뭐 좀 그런 상황이죠. 원래 아나돗은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도시입니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지만 다윗 말년에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가 쫓겨난 아비아달이 정착한 곳이 아나돗이요.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솔로몬 성전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러한 비판의식, 공유된 비판의식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아나돗 사람들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의 주류의 편성을 지금까지 비주류로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좀 주류가 되어보자 해서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심지어는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암살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예레미야가 도망치듯이 그 땅을 떠났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땅을 좀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 거짓말장이라고,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이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질 것이고 땅을 상실할 것이며 더 이상 땅에 대한 권리증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들 앞에서는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서로 먼저 누가 땅을 팔아치우는 그런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 땅을 샀을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산 땅에서 살아보지 못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으며 그의 후손들도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땅을 살 때 이미 그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이 계약을 왕의 12대 뜰에서 했고 그 서류들을 토기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매매할 때 두부의 서류를 만들어서 사고는 땅을 산 사람,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들고 다니고, 원본은 토기에 담아 보관했는데, 예레미야 그 두 가지 모두를 토기에 담아서 아예 보관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먼 훗날 자손들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산다는 것은 뭐 그냥 땅을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희망을 사는 것이요 미래를 사는 겁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주고 무덤을 샀는데, 이는 뭐 바가지를 쓴 거죠. 예레미야는 17세겔의 밭을 샀는데 아브라함은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 매장지를, 그 황무지를 400세겔이란 거금에 샀다는 것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땅을 사두었기 때문에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기 때문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언젠가 돌아올 후손들을 위해서 미리 땅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절망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나라가 망할 시점에서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위해서 땅을 샀듯이 그 역시 후손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미래를 샀으며, 이를 통해서 심판 너머에서 다가오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참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자신이 사용하지도 못할 땅을 값을 치르고 산다는 것은 뭐 돈을 땅에 버리는 것과 같죠. 세상은 시세를 아는 것, 즉 누가 힘을 가지고 있고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는 오히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당히 맞대 그 죽음 너머에서 다시 부활할 하나님의 부활할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그러므로 죽음 너머의 부활을 꿈꾸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이란 현실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막에서 샘이 솟게 하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후손들이 영원토록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길을 제시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혜롭고 세상을 향하여서 어리석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흔들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곡을 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신앙인에게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와 시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곡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이나 맨발로 다니는 것, 문둥병자처럼 얼굴 아래 부분을 가리거나 장례식에 쓰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문화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장례식에서 행하는 독특한 의식들이 있는데, 이는 다시는 죽은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음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한 안내자가 온다고 믿었는데, 그 안내자 앞에서 곡을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어필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 죽은 자를 위해서 흘리는 산자들의 눈물입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성이 죽으면 한산하다는 말처럼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찾아와서 눈물을 흘려주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저승사자들에게 어필하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러한 애국의식을 전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왜냐하면 이후의 죽음에 비하면 그녀의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많은 사람들의 조문을 받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축복받은 마지막을 살았던 겁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받은 9년 10월 10일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2년 반 전인데,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기 시작한 시점이요,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나중에는 수습하지 못하는 시신들이 길가에 넘쳐흐르고 장례를 치러줄 상주도 없는 장례식들이 넘쳐날 그런 것에 대한 예고요.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지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24장은 녹선 가마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이 죽음과 관련해서 그 앞에 설명하는 이야기가 녹선 가마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마에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집어넣고 뼈가 무르도록 삶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세상 자랑이 부질없음을, 가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스스로를 좋은 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마의 비유 그리고 좋은 고기의 비유는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죠. 고대 사회에서 도축이라는 것은 성소에서만 행해졌는데, 왜냐하면 고기라는 것은 하나님만 신만이 드시는 귀한 음식이에요. 인간은 그 짜투리 고기나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고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드시는 특별한 좋은 부위가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로부터 수도에 산다는 게 그런 의미죠. 수도는 유행과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이요, 시골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데, 지금도 서울에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스스로를 넓적다리나 어깨고기와 같이 선민 중에 택한 백성 중에서도 택한 백성으로 스스로 여겼는데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에 비유함으로써 그 자랑이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기가 좋아도 녹슨 가마에 삶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고기가 좋아봐야 뭐 솥에서 녹이 나오는데 그 고기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와 같이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고 경건하게 살아도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녹슬어 있다면 그들은 사회와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넓적다리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신앙인들이었을 겁니다. 열정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의롭게 살았을지 몰라도 녹슨 예루살렘, 즉 사회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불의가 행해져도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은 원래 그렇고 나쁜 놈들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시대에 그저 노아처럼 험한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 지키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나라가 망하면 그들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착한 이들까지 함께 심판하시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무관심한 이들에게는 함께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흔들고 새롭고 종합적인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그어져 있는 명확한 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선을 걷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렇게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바른 기준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사막을 배경으로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 선은 삶과 죽음의 경계. 삶은 죽음과의 투쟁이요 생명은 선이며 죽음은 악인데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은 그 경계선에 대해서 다를 허뭅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라는 말처럼 한 시대는 옳았던 가치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경계선이 희미해지고 새로운 경계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아가던 시대도 그랬죠. 더 이상 세상이 흙과 백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시대요. 악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선인이고 선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악인이며 희망 속에 절망이 그리고 절망 속에 희망이 혼재하던 시대인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삶과 죽음,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라는 간단한 도식을 거부하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요. 죽음을 의식하기에 남은 삶이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끝이 없다면 사람은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성취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반복되니까 언젠가는 하면 되니까. 하지만 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남은 시간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성공은 축복이요 죽음은 실패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가치를 허물었을 때 오히려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므로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에스겔의 시대처럼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요. 새로운 가치관을 필요로 하는 시대인데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숨겨진 위장된 축복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달아서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동토하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바른 기준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과 에스겔 24장은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상징 행위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패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사촌의 땅을 삼으로써 예레미야는 심판 너머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절망의 순간에도 미래를 위해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을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위장된 축복임을 이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녹슨 가마속에 좋은 고기로서 심판받았는데
보이는 고난의 현실 너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때로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길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